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어요. 자,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한번 그렇게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인생, 특별히 신앙생활이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애굽이 있죠, 애굽. 자, 이게 뭐냐면 구약 성경에 이제 아직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기 이전을 우리가 애굽이라고 표현한다면, 자, 띄워주세요, 애굽. 네. 그 다음에 이 애굽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건너가야 할 곳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있죠. 자, 그래서 이 애굽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세상을 의미합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런 애굽의 삶을 비유한다면 가나안 땅은 뭘까요? 네, 하나님의 나라, 바로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애굽의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안에는 무엇이 지배하고 있냐면 바로 종의 영, 다른 말로 하면 노예의 영이 우리 가운데 지배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 돈 많이 벌어야 돼. 세상에서 성공해야 돼. 뭔가 높아져야 돼. 그런데 그 시작과 끝이 어딘지도 모르고 끊임없이 노예되어 살아가는, 종이 되어 살아가는, 그것을 바로 애굽의 삶이라고 우리가 비유한다면 가나안, 천국의 삶은 어떤 영으로 살아가냐면 바로 자녀의 영.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양자의 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야 되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을 때에 자녀됨의 권세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때 하나님의 것을 내 삶에 온전히 이루어내는 그런 기쁨의 삶, 승리하는 삶, 온전한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과 가나안 가기 전에 지금 그 중간에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바로 광야 생활이에요. 이 광야는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에도 볼 수 있고 신앙생활 전반을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이 광야를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광야 교회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사도행전 7장 38절을 함께 볼 텐데요.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어디에 있었고? 광야 교회에 있었고. 그래서 이미 구원받은, 죄로부터 애굽으로부터 건진받은 우리들이지만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가나안 땅 천국을 이미 약속받은 우리들이지만 아직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광야 속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정체성을 갖지 못하다 보면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는 내 삶에는 아직도 여전히 이런 문제로 내가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할까?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건데요. 뭐냐면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자는 오늘 현재적인 고난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뭐 할 수가 없다?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에 정확한 나의 믿음의 현주소, 나의 정체성을 확실히 할 때 우리 신앙생활에는 크고 작은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큰 영광에 참여한 자로서 능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 3주째 지금 반복이 되는데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이름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죠.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예수는 죄에서 구원할 자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그리고 또 하나의 이름이 그 이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바로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어요. 그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는 것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정말 그분을 만나야 하고 그분을 날마다 내 심령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아까도 그림에서 봤지만 우리가 약속의 땅,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자녀됨의 권세를 주셨지만 아직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광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가지 삶 안에 애굽에선 벗어났지만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 중간의 광야에 내 삶의 모습을 이제 오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녀됨의 권세는 주셨는데 나는 여전히 육신의 몸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예전에도 한번 우리가 나눈 적이 있죠. 이미 우리에게는 완성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 쉐키나가 우리에게 와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already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어가 뭐죠? but, not yet. 일부 때는 어릴 때 호주에 건너가서 원어민 반으로 이걸 읽은 두 전사님이 있었는데 유학 갔다 오신 분들 중에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already, but not yet. 이미 주어졌는데 그러나 아직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체성을 오늘 이 말씀 로마서 특별히 8장 말씀을 통해서 내 현 주소를 파악하기 시작할 때 신앙은, 믿음의 생활은 비록 광야 생활이지만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늘 주님의 손잡고 가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우리의 모습을 로마서 8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우리가 자녀잖아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권이 있다 그랬죠.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뭐를 받기 위하여? 영광을 받기 위하여. 자, 중요합니다. 오늘 핵심 키포인트입니다. 밑줄 쫙 긋고 여러분이 묵상하셔야 돼요. 뭘 함께 받는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돼요. 내가 광야에 살면서 고난을 피해 가려고, 고난이 오면 자꾸 회피하고, 고난에 대해서 누군가에 대해 책임 전가하고 탓하기 시작하면요, 광야 생활은 정말 힘들어요. 매일 원점 뱉는 것처럼,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그렇게 종교 생활하다가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럼 이 말씀 안에 여러분이 온전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지금까지 왜라고 질문했던 모든 영역들이 그래서 이 광야에, 이 광야 교회가 이렇게 복음 안에 살아감으로 인해서 자유해지는구나.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고난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문제는 있고 여전히 고난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그런 그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눈 적이 있었어요. 고난은 축복의 전주곡이고 축복은 또 다른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난은요, 하나님이 축복의 어떤 선물을 주실 때 예고편으로 오는 게 바로 고난이었어요. 그래서 그 고난은 축복의 전주곡이고 축복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경험한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사명자라고 하는 그런 설교 제목이 있었는데요. 오늘 제가 그거를 조금 더 이렇게 바꿔봅니다. 고난은 영광의 전주곡이고 영광은 또 다른 사명입니다. 이제 자차 나타날 우리의 영광이 있는데 그 전에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반드시 필수 과정이 뭐가 있다고요? 고난을 통과해야 돼요. 고난을 우리가 정면 돌파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현재의 고난과 장차 나타날 영광에 대한 세 가지 말씀을 함께 제가 요약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자, 한번 제목 보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을
뭐 하는 시간이라고요?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그 장차 나타날 영광을 이 땅에서 미리 예행 연습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자, 18절 말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자, 이분들의 공통점이 뭔가 한번 찾아보십시오. 입시생, 취업준비생, 고시생, 장교 인관을 앞둔 장교 훈련병, 또 올림픽 선수촌의 국가대표 선수 등등. 자, 이분들의 특징이 뭘까요? 멀리 가지 마시고 항상 말씀의 제목에 힌트가 있습니다. 준비하는 사람, 장차 나타날 영광. 예, 지금 다 맞아요. 앞으로 있을 큰 기쁨, 앞으로 얻게 될 큰 영광을 위해서 지금 뭐 한다? 고난, 어려움, 대가 지불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좋은 대학에 가기를 원하면서 입시생이 매일 놀았어요. TV 보고 스마트폰 하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영광이 없어요. 그 기쁨이 없어요. 내가 좋은 재벌그룹에 입사하기를 원해서 취업준비생이 원서는 내놓고 거기에 합당한 준비를 안 했다. 대가 지불을 안 했다. 합격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인 원리도 그러할진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장차 나타날 그 영광에 참여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땅에 크고 작은 모든 시험과 고난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 때, 극복할 수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영광에 참여한 자로서 이 땅에 준비한 자로, 합당한 자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눈, 하나님 나라의 큰 그 기쁨을 보는 눈이 열린 사람이 이 땅에서 당하는 현재의 고난을 억지로 마지못해서 정말 할 수 없이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직 그 장차 나타날 영광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다 죽어 천국 가본 건 아니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랬는데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기쁨과 그 은혜와 그 감사와 감격이 실제가 되지 않은 사람은 오늘 다가오는 현재적인 고난이요 장차 나타날 영광과 관계없이 힘들고 지치고 나를 넘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확신하는 사람은 오히려 현재의 여러 고난을 대가를 지불하는 일들에 대해서 회피하지 않고 정면 돌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목회하면서 또 사역을 하면서 제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 지체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시험에 들거나 또 어려움이 왔을 때 왜 그 고난이 자꾸 재현될까? 그 고난이 굉장히 길게 오래 갈까? 왜 시험에 든 사람은 또 시험에 들고 여하튼 여러 가지 그 패턴 안에 어떤 일정한 프레임 안에 갇혀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왜라고 하는 질문을 많이 해봐요. 근데 그 중에 딱 하나를 고른다고 한다면 고난이 왔을 때, 문제가 왔을 때 그것을 자꾸 남의 탓을 해요. 원망해요.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원인 제공을 뭔가 자꾸 외부에 돌리는 경우가 있어요. 뭐 일리는 있죠. 들어보면 충분히 그럴 만해요. 근데 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그런 고난이 오고 시험이 왔었을 때 누구의 잘못이나 누구의 옳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 앞에, 사건 앞에, 상황 앞에 그 앞에 머물러 있는 내가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장차 이 땅에서 없어질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향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문제가 있고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그럼에도 나아가기 시작할 때요. 그 문제는 뒤로 가버립니다. 그럼 얼마든지 우리가 극복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되지 않으면 매일 우리는 문제 앞에서 그냥 쩔쩔매고 과거를 뒤돌아보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상과 장차 나타날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힘들죠. 어렵죠. 그러나 정면 돌파할 수 있어요. 정면 돌파하게 됩니다. 탓하지 말고요. 자꾸 회피하지 말고 숨기려 하지 말고 그냥 주님을 향해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을 향해서 우리가 뚜벅뚜벅 나가보는 거예요. 그럼 놀랍게도 그것은 현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본질을 흐려버리면요. 우리는 여지없이 문제에 함몰되고 이거 하나 넘어왔나 싶으면 또 다른 암초가 생겨나고 이 문제가 좀 이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나 싶으면 또 다른 사람과의 또 관계가 멀어지고 평생을 이러다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오늘 이 설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찾아와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런 고난이 오고 시험이 왔었을 때 더 이상 회피하지 말고 직면하고 정면 돌파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이렇게 말씀해요. 울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뭐에 단을 거둔다? 기쁨으로 거둬요. 오늘 그 눈물이 때로는 그 고난이 왜라고 묻지 말고요.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나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놀라운 간증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 그래서 이 눈물이 결코 의미 없는 게 아니에요. 마음 상할 일이 있고요. 아, 내 인생은 왜 자꾸 이럴까? 우리 가정은 왜 이럴까? 왜 이런 패턴이 자꾸 내게 올까? 여러분 거기에 자꾸 묶이지 말고 주님과 함께 이 고난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서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현재의 고난과 장차 나타날 영광의 두 번째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은 뭐냐면 나의 회복은 자 지금 두 분이 어젯밤에 늦게까지 아마 이렇게 명절을 세신 것 같아요. 깊은 임재 속에 계신데 자, 큰 소리로 여러분이 선포할 때 피조물의 다른 분도 회복이 됩니다. 자, 2번 시작. 나의 회복은 피조물의 회복입니다. 아멘. 오늘 내가 회복될 때 이 땅도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온 세계 피조물도 반드시 회복됩니다. 자, 19절부터 22절까지 네 구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9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지금 피조물이 정말 신음하고 있어요. 어저께인가 그저께 터키에도 지금 지진이 일어나고요. 곳곳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시작해서 알 수 없는 재앙과 끊임없는 이런 큰 자연재해들이 일어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 중에도 영광을 바라보며 걸어나가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20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자, 이 뜻이 뭔지 말씀을 드릴게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21절, 22절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가 인간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 타락할 때 인간만 저주를 받고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세계 전체가 함께 저주를 받고 함께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7절 18절에 보면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범죄함이 결국은 땅이 저주를 받고 피조세계가 함께 고통당한다는 거예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뭐를 받았다?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땅이 저주를 받고요. 땅이 결국 우리의 인생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요. 그렇게 수고 많이 하고 애쓰는데도 여전히 우리 삶은 뭔가 황폐하고 진정한 만족이나 감사 없이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피제석에도 함께 지금 신음하고 저주를 받고 땅이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요. 땅이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연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 바다의 물고기, 공중에 나는 새, 땅 위에 기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잘 관리해 달라고 다스리고 정복한다는 것은요. 마구 그렇게 개발해서 황폐화시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잘 섬기고 관리해 달라고 우리에게 맡겨졌는데 인간이 타락해 버리니까 욕심 속에서 탐욕 속에서 훼손해 버리니까 지금 온 땅이 온 피조물이 다 지금 이렇게 진노 속에 저주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오늘 19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뭐가 나타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회복되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3월 달에 우리 교회에 방문하게 되실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신데 과테말라에서 20년 넘게 사역했던 이종석 선교사님 오실 거예요. 남미 쪽에 뭐 페루, 쿠바 이런 전 지역을 돌며 선교를 하셨는데 과테말라의 한 도시는 정말 강력한 복음의 그 변화가 일어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곳에서 정말 끔찍한 재난도 당하고 많은 고난을 겪었는데 그 도시가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원래 그 도시는요 아주 그 범죄에 마약, 뭐 살인, 강도, 그 다음에 마피아, 이 스페인의 영향을 받아갖고 온갖 갱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그러니까 뭐 대낮 백주에도요 별의별 일이 다 생기는데도 치안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근데 그 땅에 복음이 전화되고 전파되어지고 지금 한 복음화율이 한 60% 된대요. 근데 와서 그 얘기를 하실 거예요. 제가 이제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너무나 많은 그 범죄가 일어나서 교도소마다 죄수들이 가득가득 찼는데 지금 죄수가 없어져 갖고 교도소가 지금 문을 닫고 있대요. 그 다음에 도시 전체가 60%가 넘는 크리스찬들이 생기니까 얼마나 활력이 일어나겠어요. 예를 들면 문 안 잠가고 자도 도둑이 들어올 염려가 없고 과거에는 대낮에도 핸드백 잘못 들고 다니면 강도들이라서 뺏어가고 그랬는데 더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그렇게 열악하게 살던 그 도시가 정말 늘 불안함 속에서 가난함 속에 살았던 그 도시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땅을 회복이 되기 시작하니까 땅이요 농사를 짓는데 당근을 심었는데 큰 무처럼 자라요. 감자를 심었는데 수박처럼 커진다. 그거 나중에 한번 영상을 제가 한번 보여달라고 해요. 여러분 땅은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인간이 타락하니까 땅이 같이 저주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회복되니까 땅도 회복되더라고요. 교도소가 사라지고 소득 수준이 지금 갈수록 높아져서 정말 살만한 곳으로 도시 전체가 변화되고 있다 그래요. 8장 21절에 보니까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돼요. 우리 인간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 그것이 피조물이 우리에게 바라는 간절한 염원이고 소원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자, 마지막 세 번째, 현재의 고난과 장차 나타날 영광에 우리가 세 번째 붙들어야 할 말씀은 뭐냐면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인내하며 기다려야 돼요. 23절, 24절, 25절에 먼저 23절 말씀을 보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23절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뭘 말씀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세요. 그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영접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왜 탄식할까요? 왜 탄식할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우린 육신에 있기 때문에 그 육신의 연약함, 욕심이 있죠. 혈기가 있죠. 음란, 시기, 질투, 방탕함, 교만함, 온갖 우리 안에 있는 육의 소욕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어나기 때문에 내적으로 탄식하고 고통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lready 이미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음에도 우리는 아직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광야 같은 이곳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but not yet 그러나 아직이라고 하는 이 중간 안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의 몸이 부활의 완전한 몸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에 대해서 완전히 다스리고 정복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님의 역사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다시 한번 복원시키는 놀라운 그날이 우리 앞에 도래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인 우리들에게는 기다림과 설레임과 영광스러운 날이 반드시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4절, 25절 이제 이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이 아니 기다림의 그것이 아름다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자 25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날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때로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 인내하고 우리는 기다릴 수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인내는 이 오래 참음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아주 중요한 열매예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성도들의 중요한 그 덕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뭐가 있으니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의외로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을 아는데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중에 주님의 날에 대한 기다림 없이 늘 보이는 것들, 현세적인 것들, 나타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많이 뺏기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럴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는데 왜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고 왜 오래 참지 못할까? 그 이유를 이진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책 중에 광야를 읽다. 광야가 어떤 것이 이제 책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읽는 거야. 이게 인생이 이렇구나. 이 광야 교회가 광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착각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책으로 썼는데 그 일부를 제가 함께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시작이 돼요. 인생은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는 것이다. 자, 그 뜻이 뭔가 보겠습니다. 광야길을 가는 것과 산을 오르는 것은 너무나 다르다. 산은 정상이 보인다. 그러나 광야는 끝이 보이지 않는다. 산은 어떻게 올라가야 할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되게 정해져 있다. 그러나 광야에는 길이 없다. 산은 전체가 한눈에 들어온다. 그러나 사막은 그렇지 않다. 산은 변하지 않는다.
항상 그대로다. 그러나 사막은 변화무쌍하다. 오늘 있던 모래 언덕이 내일이면 사라지기도 한다. 없었던 산이 하룻밤 사이에 생겨난다. 사막에서는 그런 일이 실제 있어요. 산에 오를 때는 혼자 가도 된다. 그러나 광야에 들어갈 때는 절대 혼자 들어가서는 안 된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공명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결혼하는 것은 산에 오르는 것이다. 그러나 결혼 생활은 사막을 통과하는 것이다. 뭐 이게 공명이 막 되죠, 이제. 막 아멘 하고 싶죠. 아이를 낳는 것은 산에 오르는 것이다. 그러나 아이를 키우는 것은 광야를 지나는 것이다. 아이를 낳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아이를 낳고 나서 키우는 것은 더 힘든 일이다. 그래서 애를 안 낳으려고 그러죠, 요즘에. 직장에 들어가는 것은 산에 오르는 것이다. 그러나 직장 생활은 사막을 통과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부터가 참 중요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뭐처럼 산다고요? 산에 오르는 것처럼 사니까 인생이 힘들고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인생은 산을 오르는 게 아니라 광야를 지나고 사막을 지나는 거예요. 자, 우리 인생이 힘들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인생이 힘들고 혼란스러운 이유는 광야를 산에 오르는 것처럼 살기 때문이다. 폭풍 공감이 진짜 일어나고요. 제가 이거 한 줄 더 넣었어요. 이건 제가 쓴 거예요. 성전 건축은 산에 오르는 것이다. 저는 성전 건축을 하면 좀 쉬고 편할 줄 알았어요. 그러나 목회는 사막을 통과하는 거예요. 인생은요, 성공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광야교인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매일매일 성령님의 하나님의 손 붙잡고 그분의 인도하심 아래 살아가는 것, 묵묵히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길을 걷는 것이 바로 광야 생활인 줄 믿습니다.